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아이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벳세다,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니 영혼은 살쪄 있습니다. 영혼은 매우 배불러 있지만은 또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겠기에 시간이 되어서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굶주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오늘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자기가 먹어야 될 오병이어를 주님께 들이몰아내서 주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 그리고 차디찬 공기가 또 이렇게 음산하게 부는 그런 저녁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사실 먹거리라고는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바로 외진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개개인의 상황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충만하지만은 여전히 먹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한 결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비교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큰 무리와 한 아이는 다음 같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무리는 2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의 특징이 뭐냐? 보는 자다. 이 보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감사치 못한 자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있는 것도 주님께 필요에 따라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한 아이를 보십시오. 이 한 아이는 믿는 자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지만은 이 아이는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들은 아이였습니다. 이 한 아이는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는 자에게서 볼 수 없는 세 가지의 바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아이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에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하는 바로 기적의 장본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물론 그 중에서도 주님 말씀에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들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이 아이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기게 되었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이 상황을 모를 예수님이 아닙니다. 해는 점점 뉘우뉘우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들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 꼬르륵 거리는 소리, 왜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또 이 상황을 아시고 또 그 무리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신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주겠느냐? 이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씩 아주 아껴서 준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빌립은요, 가짜를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에 얼추 이 정도의 인원이라면 절약해서 주어도 한 200데나리온, 장정 200명이 하루 그 품삯, 한 사람이 200일을 동안 벌어야 될 이 떡이 모자란다, 그렇게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였습니다. 조금 뒤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드립니다. 보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어른의 한 끼도 되지 않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어지는 안드레의 회의적인 바로 보고,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이 지금 이 오병이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사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 그 빈들에 있었던 제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도 내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something, 오병이어, 이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그 큰 무리들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nothing, 없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안겨졌을 때에 everything, 대문자 이로 시작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얼추 2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배골치 않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적의 소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실 때 저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더라. 이 떡이 주님 손에 붙잡힐 때는 everything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갖고 또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오병이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두겠습니까? 내가 의미를 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바로 문제요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겨라, 조금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네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첫 번째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네가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네 행사를 네가 네 머리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네 염려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눈물의 제목들 아닙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해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다들 평범한 겁니다. something,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손에서 우리가 하나를 두 개로 여러분 불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소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감사할꼬? 오늘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는 비록 부족하고 이 무리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everything, 이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바로 기적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내 손에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눈물만 흘리게 합니다. 가슴만 아프게 합니다. 어깨만 짓누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조차도 누구에게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면한 상황 앞에서 사실, 팩트를 직시하되 믿음, 페이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만약에 이런 말씀의 잔치가 있었다면은 여기저기 문 닫아도 똑똑똑똑,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자, 재고 있으면은 가지고 와라,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입니다. 동네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입니다. 앞뒤 서 있는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됩니다. 배고프다, 죽겠다, 난립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팩트, 이 사실을 바라봤던 빌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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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대나 되는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손에 쥐어지면은 기적을 일으킬 그 기적의 소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회의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직시하였기 때문에 현실, 팩트를, 사실을 직시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한 아이를 보십시오. 한 아이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야, 어른들 참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아멘, 그렇거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놔놓고 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배를 고르면서 저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저렇게 회의적인 말을 할까? 이 한 소녀는 이렇게 읊조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 주님께 맡기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보시고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수소문하는 안드레의 손에 이 오병이어가 쥐어졌고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께 바로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고를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입으로는 외치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 가운데 좀 깊이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 사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갖자. 예, 이거는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에 실천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들 상황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죠. 현대인이 하지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 팩트를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팩트를 직시하되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직면한 상황 앞에서 사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이처럼 끝까지 잃지 말고 그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은혜를 받으며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드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감사합니다. 야, 참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이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드러낼까? 어떻게 표출할까? 들리는 소리 소문이 먹거리가 있느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올커리. 나의 이 감사의 행위를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자.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아이가 감사하여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큰 것 아닙니다. 값진 것 아닙니다. 비싼 것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는 비록 드린 것은 오병이어였지만 그 오병이어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오병이어를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4절과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소유자였던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도 없었다면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 큰데 어른들은 눈물샘이 말라서 그 받은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오늘 가사 내용처럼 주님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 한 아이,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깨달을 때에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바로 한 끼 식사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자는 필연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주님 저에게는 딱히 달란트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저에게는 드릴 물질도 없습니다. 벌어놓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있는 자가 드릴 수 있지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분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럼 없는 자는 못 드리게요? 아닙니다. 누가 드릴 수 있느냐? 그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입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은혜 받는 자요, 은혜 받는 자는 감사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좋은 말, 야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으시고, 믿을 때에 은혜를 입으시고,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한 아이처럼 오병이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오병이어 뒤에다가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오늘도 내게 있는 것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괴감 갖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겁니다. 제 손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손에서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이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무렵 먹거리 공급 전혀 되지 않는 빈들에서 한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오늘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감사의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원자되신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장소에 해가 뉘어치고 찬바람이 선하며 또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는 그 장소에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가장 큰 감사다. 오늘 성경에 있는 기준에 맞추면은 사실 목사인 저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21세기판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저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또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 확 무너져서 무엇인가가 형통해지는 체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가정처럼 민생고가 확실하게 해결된 것 없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때로는 빌립보 감옥에 gat혔다가 여러분 추억되는 그런 자유함을 느낀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겉 표면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감사거리구나. 진짜 감사거리는 여기에 있었구나. 오늘 성경 말씀 문자를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네 번째 이 대지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캐낼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 문자 가운데 녹아지고 또 이 문자 가운데 파묻혀 있는, 저 깊이 파묻혀 있는 이 광맥을 우리가 한번 펼쳐본다면, 파헤친다면 오늘 네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감사냐? 그는 바로 주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오늘 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마음 아파하는, 회복이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바로 나에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가 이런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저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멘할 거예요. 내일처럼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기도 제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여러분 1년 365일 내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응답받을 때도 있고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응답받을 때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바로 응답이 더디든 응답이 되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가장 큰 감사의 기준을 둘 수 있다면 일평생 동안 감사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기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핀트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물론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혹시 응답되었을 때에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응답이 더디든지 아니면 응답이 안 되든지 간에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감사한 일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도 내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은 창의적인 손이지만은 창조의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면한 상황 앞에서 사실 어떤 팩트 분명히 직시해야 되지만은 결코 우리가 믿음을 놓치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고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것을 비록 부족하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1년에 딱 2번만 작정하고 여러 번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범사는 1년에 2번만 범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감사되 감사한 뒤에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한 뒤에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